예,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초등 2부 여름 성경학교 겸 오늘 이렇게 함께 우리 예배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참으로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예배 시간은 좀 그렇지만 우리 아이들 오늘 이 시간 참여하는 우리 초등 2부 아이들 위해서 크게 한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졸지 말고 들으라는 거야. 네.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제가 애들 앞에 설교한 지가 지금 벌써 10년이 넘은 것 같아서. 예. 우리 함께 가는 한 길, 우리 2025년 우리 달려가면서 7월, 8월은 우리가 열매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가 나아갑니다. 무엇보다 오늘은 사도행전 14장에 나오는 바로 루스드라에서 일어났던 바울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은 바나바와 바울이 이고니온을 거쳐서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에 들어갑니다. 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이 지역에 들어가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 여행을 하면서 특징적인 것이 뭐냐 하면 가는 지역마다 회당을 찾아가거나 유대인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선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있는 이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들이 알고 있는 구약의 지식을 가지고 그 바로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바울과 바나바는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은 가니까 회당이 없었습니다. 회당이 없다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 이 유대인들은 남자 20세 이상 되는 남자가 10명만 되면 회당을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회당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지역에 이 루스드라는 이방 땅인데 이방 지역에 그 예루살렘에 살던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그렇게 살고 있는 그런 지역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루스드라에는 그 회당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그곳에 들어갔는데 거기에는 회당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회당을 찾아가서 회당에서 유대인들 바로 그 하나님에 대해서 구약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루스드라에는 그러한 회당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그 이방 지역에 유대인이 없는 그 도시에 가서 오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 루스드라에서의 이야기입니다. 루스드라에 가서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그곳에 와서 복음을 듣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그의 눈을 보고 그를 보니까 그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믿음이 있는 것이 보여지고 그래서 바울이 그에게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칩니다.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라고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발로 일어서라고 외칠 때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가 일어나 걷게 되는 겁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의미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지금 사도행전 14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가 루스드라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안전뱅이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일어나라고 명할 때 그가 일어나 걸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사도행전 3장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이 되어서 성전으로 가다가 성전 미문가에 앉아있는 나면서부터 안증뱅이 된 자가 구걸을 하고 있는데
그때 그 베드로와 요한이요 그를 향하여 외치는 겁니다. 내게 줄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하면서 그가 그 외침과 동시에 일어나 걷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바로 안전뱅이 나면서 걷지 못했던 자가 일어나 걷게 됐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선포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이것은 베드로 요한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안전뱅이가 일어난 그 사건입니다. 자, 그것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근데 지금 이방 땅에서 똑같은 그러한 일이 지금 바나바와 바울에 의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이런 사실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고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것이 보여진 그 사건이, 똑같은 사건이 이방 땅에도 똑같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 말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시작된 것과 같이 이방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시작되는 그 역사,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 기적이 지금 루스드라에서 일어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기적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방 땅에도 하나님의 그 복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이렇게 루스드라에서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 일이 이제 시대를 지나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쩌면 유대인들이 아니고 우리는 그 이방 땅에 살고 있고 이방 지역에 있는 우리들인데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하여졌고 그 역사가 지금 우리에게까지 흘러온 것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에게 좀 더 깊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바로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 땅, 유대인들이 없는 그 루스드라라고 하는 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 하나님이 보여준 역사는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도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열매가 오늘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요. 또 우리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하는 이들 가운데 예수를 알지 못하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그들에게로 바로 이 복음의 역사가 이어져 가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에게 루스드라는 바로 복음이 전하여지고 복음이 선포되어져야 될 그러한 이방 땅이었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고 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될 루스드라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알기로는 우리 초동 2부가 지난주에 친구 초청 잔치를 했어요. 그죠? 대답도 안 하네요. 자, 친구 초청 잔치를 한다는 것은 그들에게 예수를 알지 못하는, 예수를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가르쳐주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초청하고 그들을 데리고 오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나누는 그 일을 한 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예수를 알지 못하는 그 땅에 가서 이 안전뱅이를 고치는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됐다는 것을 말해주고, 그 열매가 오늘 우리에게로 와서 또 우리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에게로 또 우리 이웃에게로 이렇게 복음이 흘러가는 이 역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는 이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복음의 열매가 어떻게 맺어지는가, 오늘 그 이야기를 우리가 볼 것입니다. 오늘 11절을 보면 이런 놀라운 표적과 기사를 드러낸 결과로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여기는 겁니다. 그 신으로 여기는데 이들이 어떤 신으로 여기느냐?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 말하는 겁니다. 바나바와 바울을 제우스 그리고 헤르메스다, 저들이 바로 제우스고 헤르메스다라고, 그렇게 그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데리고 이들을 신처럼 여기면서 제우스 신전으로 끌고 가서 그 제우스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이들을 그렇게 섬기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성경에 그대로 나오는 이야기지만 이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이 루스드라에는 그 사람들에게 어떤 이야기가 있었느냐 하면, 오비드라는 사람이 그리스 신화를 가지고 야사를 만들어서 이야기를 만들어서 그들에게 읽히고 또 보여줬는데, 그 이야기 중에 하나가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바로 신은 그 로마의 신 중에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인간의 땅에 왔다는 겁니다. 인간 땅에 와서 그들이 사람들의 집을 두드리면서 우리가 길을 가는 나그네니까 우리를 좀 영접해달라, 우리에게 편의를 제공해달라, 그렇게 하는데 사람들이 다 거절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너무 화가 나서 분노하면서 이들이 이렇게 나쁠 수가, 이렇게 악할 수가 있느냐라고 그렇게 분노하다가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데, 어느 한 산기슭에 작은 오두막에 불빛이 보여서 마지막으로 저 집에 한번 가보자, 그리고 가서 문을 두드리는데 거기에 한 노인이 문을 열고 나오면서 그들을 영접하고 자기가 가진 가장 좋은 것으로 대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거기에 그래도 인간 세상에 이런 좋은 사람이 있구나라고 그렇게 여기고, 그 다음날 그들의 세계로 올라갔는데, 가서 인간 세상이 너무 악하다,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둘 수 없다, 그리고 물로 인간들을 심판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그래도 우리를 영접했던, 우리를 대접했던 그 노인에게는 우리가 그래도 보답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를 살려줄 뿐만 아니라 많은 재물로 보상을 해줘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이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루스드라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고 그것을 다 숙지하고 있는 가운데서 그들이 보니까 수염이 허연 한 노인과 조금 젊은 한 노인이 나그네 둘이서 왔는데, 그들의 마을에 왔는데 갑자기 그들이 어떤 말들을 하더니 그 사람들이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자를 고치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루스드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느냐, 이 사람들이 바로 제우스와 헤르메스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우리가 잘 대접해야 된다. 이 사람들을 정말 우리가 잘 섬겨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고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다. 그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대접해서 복을 받은 그 노인네처럼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여기고, 그들이 바나바와 바울을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 여기고 그들을 제우스 신전으로 데려가서 그들에게 제사를 지내려고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루스드라 사람들은요, 이 바나바와 바울을 잘 섬기고 이들을 신처럼 여긴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러죠?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그 이야기처럼, 오비드라는 사람이 지어낸 그 이야기처럼 그들이 정말 제우스와 헤르메스라면 그들을 잘 대접해야 내가 복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이 바나바와 바울이, 이 사람들이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이들이 행한 일을 보니까 이들은 분명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 여기고 그들을
바나바와 바울을 이렇게 신처럼 섬기는 겁니다. 이들이 신처럼 바나바와 바울을 섬기는 이유는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바로 이렇게 신으로 추대하는 그러한 것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바울과 바나바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겁니다. 지금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면서 떠나서 여기저기 가는데 그 갈 때 그만큼 힘겨운 걸어서 다녀야 될 뿐만 아니라 오랜 길을 다니고 또 그렇게 반겨주는 이들이 아니라 그들을 배척하는 이들이 많은 그곳에, 특히 이고니온에서는 정말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이들 때문에 도망쳐서 그 생명을 겨우 얻고 도망쳐 왔는 이러한 상황인데, 여러분 여기에서 그들을 신처럼 대접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바나바와 바울의 입장에서는 나를 신으로 대우해달라고 말한 것도 아니고 나를 그렇게 섬기라고 말한 것도 아닌데 저들이 알아서 나를 그렇게 섬겨주니까, 저들이 알아서 나한테 그렇게 대접해주니까 여러분 어떨까요? 바나바 바울이 그냥 못 이기는 척하고 그 대접받으면서 제우스와 헤르메스는 아니지만 그들이 오해하는 거고 그들이 착각하는 거니까 그들이 섬겨주는 것은 그냥 섬김을 받으면 필요했던 것들도 가지게 되고 그동안 배고팠던 것들도 채우게 되고 힘들었던 것들도 다 내가 해소할 수 있게 되니까 바울과 바나바도 좋은 거죠. 아닐까요? 좋은 게 아닐까요?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모른 척하고 그들이 섬기도록 그냥 있으면 다 섬김을 받고 그리고 필요한 것 채움을 받고 그리고 또 그만큼 그들의 말을 신뢰하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더 쉬울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 주어진 겁니다. 오늘 14절을 보면요. 그런데 바나바와 바울은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는, 그러니까 그들이 잘못된 생각, 잘못된 그 판단으로 그 바울과 바나바를 섬길 때 모른 척하고 그냥 그 섬김을 받는 게 아니라 오늘 14절을 보면 그 바나바와 바울이요 옷을 찢으며 그들에게 우리는 당신들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고 그렇게 큰 소리로 외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숭배하지 말고 우리도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이니까 우리를 그렇게 섬겨서는 안 된다라고, 이것은 잘못된 것이고 이것은 헛된 것이고 이것은 우상을 숨기는 것이라고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바나바와 바울은요 가만히 있으면, 바나바 바울이 나를 섬기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 대접을 받을 수 있고 가만히 있으면 배부를 수 있고 가만히 있으면 그 사람들로부터 많은 것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된 거예요. 근데 아니라는 겁니다.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아니고 우리도 당신들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이니까 우리에게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를 신으로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임을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은요 편리를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내 배를 채우기 위해서 그들에게 섬김을 받기 위해서 그냥 그 잘못된 것을 그냥 받아들이고 그냥 조용히 지나가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잘못된 것을 바르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그것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내가 취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바른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내가 누릴 수 있는데 그것을 포기하고 바나바 바울은 그들에게 너희가 잘못 알고 있다라고 그들에게 바른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을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은 바울과 바나바도 자신들의 자리를 착각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섬김을 받아야 할 자가 아니고 우리가 신이 아니고 결국 신은 그들이 섬겨야 할 자는 그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아니라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가르쳐 줘야 될 그것이 바나바와 바울에게 있는 것이고, 바나바와 바울은 우리가 섬김을 받고 내 배를 채우고 내가 이익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에게 참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줘야 되는 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의무이고 그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그들은 놓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5절을 보면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는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바나바와 바울은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바른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옳은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들은 자신들이 취할 수 있는 이익, 자신들이 가만히 있으면 가질 수 있는 것들, 가만히 있으면 그렇게 섬김을 받을 수 있는 것들도 그들은 포기하고요, 그들의 것이 아닌 것을 알고요, 그들은 오직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만을 보여주는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하는 그 길을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바나바와 바울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요, 바로 이러한 걸음을 걷는 겁니다. 내가 나와 함께하는 이들에게 표지판이 되어주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표지판이에요. 우리가 보면 그 안내 표지판을 보면요, 그것이 어디를 가리키는지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상계역이라고 하는 이러한 방향으로 가르치는 그러한 표지판이 있다면 그 표지판을 따라가면 상계역으로 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표지판이 그냥 우두커니 서 있지만 바른 방향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건데요. 근데 잘못된 표지판, 바로 이 길은 노원역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가보니까 노원역이 안 나오고 엉뚱한 곳이 나오면 그 표지판은 잘못된 표지판입니다. 오늘 우리가 열매를 맺는 삶을 산다는 것은 올바른 바른 방향을 가리키는 안내 표지판으로서 우리가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하는 바나바와 바울이 그들에게 잘못된 것을 가르쳐주고 올바른 대로 돌아서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섰던 그 모습처럼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세상에 그런 모습으로 서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바른 안내 표지판이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가 바른 길을 보여줄 수 있는 안내 표지판이 되어줘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서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잘못된 길을 버리고 참된 길을 보여줄 수 있는, 참된 길로 가는 그 길을 안내할 수 있는 표지판, 그러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를 통해서 무엇이 보여지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입장에서 우리 어른들의 삶은 한번 보십시오. 우리 자녀들에게, 자녀들이 우리를 보고 여러분 어떤 방향을 보겠습니까? 자녀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볼 수 있을까요? 자녀들이 우리의 걸음을 보고 예수님이 보인다라고 말하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아이들에게 가르친다라고 하는데, 가르친다는 것은요, 결국 내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고 내 걸음을 통해서 나타내고 그것을 드러내는 이런 삶으로 아이들에게 비춰지는 것이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는 가르친다 그러면 훈육을 생각합니다. 가르친다 그러면 우리는 뭔가 아이들에게 지식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니요, 그 아이들에게 우리의 발걸음을 남겨주는 겁니다. 그 아이들이 따라올 수 있는 발걸음을 우리가 발자국을 만들어 가는 것이 가르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보고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줄 때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뒷모습 속에서 그 하나님을 보고 따라오게 되는 거고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우리의 삶, 우리가 안내 표지판으로서 하나님께 돌아서게 하는 그 안내 표지판, 잘못된 그 걸음을 바로 잡아서 잘못된 그 길로 가던 이들이 올바른 그 진리의 길로 나올 수 있는 그러한 길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안내 표지판의 삶을 살아갈 때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이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바나바와 바울이요, 보십시오. 이렇게 하고 여러분 그냥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신처럼 섬기려고 했는데 바나바와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들은 어떻게 받느냐? 이들이 제우스와 헤르메스 같았는데 그들이 아니라고 하는데 거기다가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했던 그들이요, 이 루스드라까지 쫓아온 겁니다. 와가지고 그들이 그곳의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저들은 악한 자들이고 저들은 나쁜 자라고 그렇게 모함을 하는 겁니다. 그 소리를 듣고요,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나바와 바울을 신처럼 그렇게 따르려고 섬기려고 했던 자들이요, 돌변을 해서 바나바와 바울을 향하여 돌을 치고 돌을 던지는, 이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는 그러한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돌에 맞아 거의 죽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그 도시 밖으로 내다 버리는 이러한 일이 루스드라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은요, 그 도시를 루스드라를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바나바와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놀라운 그 기회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들이 신으로 섬길 때 신으로 섬김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이렇게 아주 머리가 조금 잘 돌아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거짓으로 여러분 진리를 선포할 수 없고 거짓으로 진리를 보여줄 수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보아야 합니다. 세상은 아주 교묘하게 우리 아주 머리를 이리 굴리고 저리 굴려서 그 교묘함으로 진리를 마치 자신들이 진리를 보여주는 것처럼 말하지만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에게 보여지고요, 거짓을 가지고 진리를 말할 수 없고 거짓된 것으로 진리를 보여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나바와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이렇게 쫓겨나갑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아무것도 한 게 없고 여기에서 제대로 한 게 없는 것 같죠? 아니요, 바나바와 바울은 이 루스드라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바른 안내 표지판이 되어서 그들이 알고 있는, 그들이 생각하는 것들이 잘못된 것임을 분명히 선포했고 나타냈습니다. 그 다음 열매는, 그 결과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 열매는 바나바와 바울이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열매는 하나님이 맺는 것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그렇게 해서 그냥 루스드라를 떠나는데 보십시오. 여러분, 루스드라에서 아무 열매가 없는 것 같죠? 아니요. 바울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할 정도로 바울이 아꼈던 그 제자, 바로 디모데가 바로 이 루스드라 출신입니다. 바울이 이 루스드라에서 그 디모데가 사랑하는 아들, 그의 동역자, 그의 제자, 그 디모데가 이 루스드라 출신이라는 겁니다. 결국은 이렇게 쫓겨났지만 나중에 2차 전도행을 떠나면서 그곳에 들렀을 때 거기에서 여러분 바로 이 디모데를 바울은 얻게 되고 그
평생 그 복음의 동력자로 그 자신의 후계자로 생각할 수 있는 이 디모데를 거기에서 만나게 되는 겁니다. 지금은 쫓겨가듯이 죽은 자처럼, 그렇게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는 자처럼 그렇게 쫓겨가지만, 그러나 나중에 2차 전도여행을 떠나서 그곳에 들렸을 때 거기에서 누구보다도 귀한 디모데를 바울은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이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당장은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것 같고 오히려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거예요. 사람들은 꼭 그러면 손해를 본다고 생각합니다. 자, 보십시오. 저와 제 친구가 있는데 누군가가 10만 원을 주면서 앞에 내놓으면서 거짓말로 이건 내 거야 라고 하면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나는 거짓말을 안 하기 위해서 이건 내 거 아니야, 그리고 안 가졌는데 옆에 있는 친구는 이거 내 거야 라고 거짓말을 하고 그걸 가졌습니다. 그러면 나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서 안 가졌고 옆에 있는 친구는 거짓말을 해서 가졌습니다. 10만 원을 가졌어요. 그러면 누가 이익이에요? 10만 원 가진 친구가 이익이죠. 그럼 나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나는 거짓말을 안 해서 안 가졌어요. 원래 내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나는 손해본 거 아니죠. 그런데 사람은 어떻게 느낄까요? 손해본 것 같아요. 왜? 나는 못 가졌고 내 친구는 10만 원을 가졌으니까. 거짓말을 해서 10만 원을 가졌는데 잘못된 거야 라고 알지만 나는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사람은요 꼭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나는 손해본 것 같아요. 나도 거짓말했으면 가질 수 있었는데 그걸 가지지 못한 것이 나는 손해봤다고 생각을 하죠. 아니요, 손해본 게 아니에요. 지금 거짓말을 해서 10만 원 가진 게 이득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여러분, 그게 아니고요, 시간이 지나다 보면 또 언젠가는 반드시 드러나게 돼요. 오늘 우리는 이것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운행해 가시는데, 하나님의 통치가 계속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우리는 바른 안내 표지판이 되어서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지금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고 지금 당장은 내 손에 어떤 열매가 없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은 그 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겁니다. 결과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발버둥 친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바른 길로, 옳은 길로 진실하게 신실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길을 바르게 걸어가다 보면 때로는 그 거짓으로 뭔가를 가지려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고 또 우리가 잃어버린 것 같고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르게 걸은 그 걸음이 더 복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날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과 바나바 이 루스드라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돌아서게 하는 안내 표지판으로 그가 걸어갈 때 그곳에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런 삶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바른 안내 표지판이 되는, 어떤 세상에 그러한 얄팍한 기술과 어떤 처세술을 가르쳐서 그 아이들이 세상에서 뭔가를 얻게 만드는 이런 어른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어른이라면 바르고 진실하게 몇 년이 지나고 몇십 년이 지나도 그것이 정말 올바른 길을 걸은 그 걸음이 바르다는 것을, 그래서 그 열매가 어떠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어른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바른 안내 표지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지금도 청문회를 하고 있는 국회에서 하는 그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결국 바르게 걷지 못한 그 모습이 어떻게든 드러나게 되는, 정말 중요한 그 순간에 드러나고 보여지는 이 모습들이요,
그때는 그게 당연한 것이었고, 그때는 모두가 다 그랬고, 그때는 다 그 사람들이 다 그렇게 했다. 하지만 모두가 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잘못된 것이 바른 것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요,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서 이것을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들도 그랬을 겁니다. 옛날에 그렇게 할 때 나중에 이게 큰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나중에 내가 정말 중요한 그 일순간에 이게 내 발목을 잡을 것이라고 생각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할 때 나도 그렇게 갖고, 그래야 손해보지 않는 것 같고, 모두가 그렇게 할 때 나도 그렇게 해야 나도 그만큼 이득을 얻는 것 같고, 그래서 조금 이득을 얻었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그 모든 수치가, 그 부끄러움이 다 드러나게 되고요. 그게 여러분 보십시오. 그 장관 한번 하겠다고 온 국민이 다 알도록 그 모습들이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이 그때는 다 그렇게 했고, 있는 사람들 다 그렇게 했고, 강남에 사는 사람들 다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는 다 그렇게 당연히 한 거야, 우리 아이를 위해서 다 그렇게 한 거야 라고 하지만, 결국은 그게 수치고 부끄러움이 되는, 그게 결국은 여러분 바른 안내 표지판으로서의 모습이 아니고요, 정말 어른다운 어른의 모습이 아니고 부모다운 부모의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 오늘 우리는 바르게 걸어갈 수 있는 바른 표지판이 되어질 때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우리의 걸음.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하는 바른 그 복음의 안내 표지판이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